자, 열애명호 사성제 2회차 설법은 어디서 설해집니까? 보광명절에서 설해지죠. 그죠? 조금 전까지 했는 부분은 법보리도랑 아란야 법보리장에서 끝난 거, 11품이 끝나고 2회차는 어디에? 보광명전. 이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반드시 지시해서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지 풍광에 보광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보광명 2회차 설법은 몇 품이에요? 664, 그러니까 6품이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 중에서 현수품이 좀 내용이 많네요. 그러면 반드시 2회차는 저기 삼매는 없어요. 2회차는 무슨 설법이다? 십신설법이기 때문에 삼매가 없다. 왜 십신이 삼매가 없느냐? 십신은 범부의 위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에 대한 발심을 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 뭐랄까 씨앗이 있기는 하지만은 발화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씨앗은 씨앗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이지 발화해서 뿌리가 있고 뭐 sak이 있고 이런 게 줄기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삼매가 없다. 2회차 설법의 설법들은 누구예요? 문수 보살이 근본지의 믿음을 상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매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뭘 하실 것 같아요? 반강은 하실 것이다. 그럼 반강이 이 6품 중에서 과연 어느 품에 있겠느냐? 한번 보세요.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곽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어디에? 광명 각이란 말 자체가 깨달음이란 말이고 광명이란 말은 그대로 광명 아니에요. 열애 광명 아니에요. 그제? 열애 광명이나 또 앞에 얘기했던 열애 현상이나 열애 출현이나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광명, 그러면 열애 명호품이나 부처님 이름이나 사성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차치하고 일단 우리 뭘 봐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반강하시는 광명, 각품을 한번 보겠다 말이에요. 17페이지 종륜반강이라고 나오죠? 이시에 세존이 종양 종륜하로 방백의 광명아사 조차 삼처 조차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연부제와 백억 불바제와 백억 구야니와 백억 불단을과 백억 대해와 백억 윤이산하시니라. 그때의 세종께서 두 발바거로부터 백억 강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 세계의 백억 연부제와 백억 불바제와 백억 구야니와 백억 울단을과 백억 대해와 백억 윤이산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미간에서 관광했다가 부처님의 관광이 그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발바닥으로 들어갔겠죠. 예? 그 발바닥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시 발바닥에서 나왔겠죠. 앞에 그거는 이제 못 찍고 또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환하게 아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존의 정각은 참으로 위대하고 수성하다. 위대하고 수성함을 강명으로 표현한 것이 광명각품이다. 원효 스님의 소가 하암경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이 광명각품이다. 조금. 그 범어사 이게 전체 천년 사찰인데 그 중에 기아와 편이 신라께 하나 있다 하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경주 가면 천년의 미소 해가지고 신라 그 기아 조각이 있잖아요. 그 정도 원효스님 쪼가리가 하암경 전체 중에서 남아있는 게 이 광명각품이에요. 원효스님께서는 80하암경을 보셨을까요? 60하암경을 봤을까요? 60하암경. 어상스님, 원효스님이 그런 거는 지금 상식으로 알고 계시.
자, 세존의 정각은 참으로 위대하고 소중하다. 위대하고 소중함으로 강령을 표현한 것이 강령각품이다. 세존께서 두 발바닥으로부터 강령을 놓았다는 것은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고 발바닥이 있어야 딛고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수품에 가서 그 유명한 개성 신이 도원 공동모여 장량일체 제선법 믿음은 도의 근원이다 하는 거. 그래서 믿음에 관한 법문을 설하시다. 신해 행정의 법문 중에 믿음이 최초이다. 발바닥은 행의 근본이 되며 몸은 발바닥을 말미암아 머물 수 있듯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와 실천과 성취가 성립됨을 밝혔다. 백억 광명을 놓으니 삼천대 전세계의 남쪽 연부자, 동쪽 불바지와 서쪽 구야니와 북쪽 울단을 등 각각 100억 3개나 되는 것을 남김없이 다 비추게 된 것이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아미타불 몇 분?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여기 여러 명의 분도 나왔지만 동명, 동호. 그때는 이체의 아미타불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그 사람마다 또 아미타불이 맞아오는 아미타 내용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마다 업이 따르니까 천차만별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사의 부처님을 칭견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치를 보면 360만원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 대비 아동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몇 개 있느냐 알아보면 하음의 시각에서는 어느 대한민국 말이고 이렇게 나와야지. 어느 대한민국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좁쌀 이 땅에 몇 개가 도마주기 무한극수 아이가 아미타불이 무한극수라고 얘기해놨어요. 어느 부처님 말이고. 우리는 지원자 짜매난 똥찌꺼리고 똥 사는 그 똥부대기 일포농일 잠부지어 수경백골 건탱지어라 칠정치기 부직이라 육적den공 수작지어 춘풍불개 석시파야 어이구 탐진 낭양오라 하는 치문에 배웠던 구절.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건 일포농혈 한 포대기 그 고름과 핏주머니 사고 있는 농혈을 잠부지어 잠시 지탱하고 수경백골 뼈마디 몇 개로 백골 몇 개로 가지고 건탱주라다 임시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티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임시가 얼마나 지루한, 그만 가는데도 공부 안 한다. 정가가 위대함이 어느 세계에선들 위대하지 않겠는가 깨달으신 진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서건 보편타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암경의 가르침이 옛날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anywhere, anytime. 동양에만 맞고 서양에 맞지 않는 그도 진리가 아니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전의 팔상성도가 나오죠. 팔상성도를 우리 흔히 뭡니까?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그 다음에 뭐지? 사문유가상, 유성출가상, 수화항마상, 설상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은전법상, 상림, 열반상 한데 그 팔상성도가 어느 부처님이든지 태어나시면 반드시 팔상성도를 거친다. 어느 부처님이 태어나셔도 반드시 사성제를 설하신다. 그래서 이 팔상성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은 환이다. 어떻게 환이냐. 환과 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환과 같은 약이다. 환약이다. 피치 못한 방편설로 그렇게 팔상성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뭐 끝났어요. 네. 강명각품 가지고 부처님 방광 어디서 했다는 거 봤어요? 네. 발바닥에 100억 광명이 나왔어요. 그 강명각품 끝나고 또 따라간다. 어디까지 따라가나? 여러 명품 다 따라갔지? 그러니까 강명각품 끝나고 강명각품 옆에 붙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살 문명품이 있잖아요. 보살이 문한다는 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각 보살들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해명한다, 대답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부처님께서 방광하시고 난 뒤에 보살들이 문수보살과 더불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해가지고 이론적인 근거에 농각하는 거죠. 서로 논쟁을 해서 이제
뭐 다투기보다는 논쟁을 해서 확실한 것을 공소해서 밝히는 것이지, 공공연하게. 밝혀놓으면 이론적인 근거는 토대가 다 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적인 수행의 지침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문명 이론을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이론 체계에 입각해서 실천하는 품이 무슨 품이에요? 정행품이다. 정행품이 되고, 정행품을 예로부터 이제 사경했는 것을 중국에서 중국 불교 협회장 하시면서 92인가 3세 돌아가시는 조박초씨라고 있어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하시면서 곳곳에 사찰마다 갈 때마다 그분의 편액을 봤을 거예요. 그분이 써놓은 게 중국 사찰에 모든 사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보살, 대성보살 같은 그 조박초씨께서 내가 어때 학인 선생님들 데리고 중국 그 졸업 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무한이라는 얘기에 그 사경집이 있더라. 그 있는 대로 30만원치인가 50만원치인가 서점 2군데 있는 거 다 털어서 다 사가왔어. 지금도 내 방에 가고 있어요. 정말 그것도 명필이고, 그 중에서 쓰는 게 왜 사냐면 더 좋은 거는 환경 정행품을 사경을 해놓은 거예요. 뒷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숟가락 들고 밥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9번길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등길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옹졸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나르는 새를 보면 새를 보고 배우고, 기는 벌거지를 보면 벌거지를 보고 배우고, 온 세상 만사를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행동을 행하는 정행, 바람일 행위다 이거지. 집착 없는 행으로. 그러니까 항상 향상 일로 어떤 걸 보더라도, 악조건을 보더라도 악심을 품고 보복을 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향하는 것을 이렇게 선하는 거다. 그래, 우리 모자라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보리향이요, 상고보리요, 열의 향을 해서 일심으로 향하고 근본심으로 향하는 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큰 마음으로 향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큰 향이 있다면은, 우리가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핵 쏘고 한대 가지고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품어줄까? 우리도 못 살잖아요. 힘이 없잖아. 못 사는 두들펴면 그거 여기서 좀 잘 사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이 저 밑에 내려가서 노숙자같이 못 사는 사람들 두들펴고 이러면 그 모습이 보기 좋은가? 두들펴 수는 있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있고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작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해양을 해야 돼. 환경에서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걸 알고 가셔야 돼. 중생들이 옹졸한 마음을 돌이켜서 부처를 향하는 것도 해소향대라,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크게 향하는 것이지만, 그죠? 보살의 그런 큰 마음을 어떻게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해양 있잖아요. 이게 더 불교의 그 중요한 맥점인지 몰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선방 가서 우리 편안하게 지내고 일심 위도하는 거, 그걸 누가 모르냐. 장로 자각종색 선사의 그거 보면 나오지. 백세기 현상하야 만사 무라사 일심 위도 하나니 뭐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져서 그 수행하는 건 누가 못하겠네요. 근데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사바세계를 위해서 정확한 사바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정행품이라고 보면 되고, 이 정행품을 현명한 현수보살이라고 있어요. 현수. 이해자설법의 보살 때 이름은 전부 무슨 자 달고 있어요? 머리 숫자를 달고 있어요. 눈목자 머리 숫자, 목수보살, 지혜지자 머리 숫자, 지수보살, 그죠? 그 각수보살 뭐 이런 분들이 막 등장하시거든. 근데 현수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행품은 막 그렇다 치고, 현수품 그래서 잠이 와. 그리고 참 이해차는 산매가 없다 했죠. 산매가 없는데 201페이지 보면은 무슨 산매? 해인 산매가 나오는 부분이 환경에 이해차 설법의 현수품입니다. 해인산매 그거 나오죠? 해인산매, 뭐 함산매, 이런 종종산매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해인산매를 하면은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음산매요. 네. 뭐 그렇게 뭐 대별적으로 끄는 것도 맞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 해놓고 그 나머지 종종산매가 쫙 나와요. 자, 134페이지 157페이지 정도 나오겠나. 134페이지 1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보던 거 그죠? 한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장에는 선율아 이 대목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이 도원공등모라 장량일체 재선법하며 단재허망출애류하야 계시열반무상돈이라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네. 한경의 수많은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독되고 인용되는 구절이다. 뭐와 더불어서 약인용려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계선 일체 유심조.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빼고 나면 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 종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성립되지 않으며 인간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스승이 제자를 믿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을 믿지 못하고 국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것.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장 큰 낭패거든. 믿으면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은 조건을 많이 달아. 결혼할 때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건 저 조건 달아가지고 하잖아. 그죠? 조건부 계약이야. 계약. 인간관계는 그 조건이 다 없어지는 걸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딱 정확하게 뭐라고 해놨어요. 이무소득권이라. 원인도 결과도 본래 없는데 허망한 데 있다고 서로 국집에서 잡아가지고 서로를 얽어매고 산다. 종교를 떠나서 믿음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일종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믿음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어디서부터 흐트러진다고 그랬어요? 깨어남부터 내가 흐트러진다고 눈이 얘기해왔어요. 그 해태해가지고 정신이 해이해가지고 저희 가길처럼 공부 안 하고 이게 나태해져 버리면 해태해져 버리고 저기 팔송이라 돌아다니면 그때부터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내려갈 수가 없어. 지금 뭘 좀 저래 와가지고 부처님 길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해태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놓아버려. 방하차 방자 있지? 방이래 안이라게 놓아버려. 방하 안이래 버려. 사람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일손을 다 놓아버려. 아무것도 안 해. 게임이나 시실해서고 잡지나 서서 들어봐보고 먹을 거나 시실해가지고 서좀 누워가지고 그냥 방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신념이라 정신줄을 놓아. 이제 거기서부터 정신이래. 눈빛이 희미해요. 거의 다운 정의군이라 기분이 다운돼. 그 신념이 돼가 있는 사람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지드방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강의를 해봤자 불신이라 믿질 않아. 믿음이 서질 않아. 그 책상에 꼿꼿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식에도 그냥 미리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자기 일을 챙기고 있어요. 믿음이 서지 않으면은 결국은 불쌍하게도 뭐가 되냐라면 제대로 알지를 못해. 부정지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바르게 알지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해. 그 바르게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눈치 보고 편하게 이익되는 쪽으로 자기를 딱 갖다 붙여버려. 그럼 사람 좋다 소리는 또 들을지 몰라. 그게 편법인지도 모르고. 남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지 기분 안 상하고 적당하게 있잖아. 타협하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저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누구야 단재 신치호 선생 같은 분들 타협이 안 되잖아. 똑바로 아니까 세수할 때 머리도 안 숙이잖아요. 나라 뺏겼는데 어떻게 머리 숙이냐고. 온몸에 옷이 다 젖어도 꼭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들 보면 아우 성질 독하다 안 좋다 하지만
그게 바른 것이지 사실. 타협 불가, 타협 불가. 얍삽한 놈들은 적당하게 이익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지고 간에부터도 설계부터도 타협해버려요. 그게 아마 일생에 익숙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신만, 그래, 그 이건희 씨가 그 삼성을 저렇게 읽은 이유 중에 믿음 때문에 읽은 거거든. 의심이 가는 놈은 쓰지 않는다. 내처럼 계속 욕하는 거야. 저건 주가 안 될 것이다. 의심이 가는 놈은 권력을 주질 않아. 입사를 시키지도 안 하고 임원시키지도 않아. 그런데 믿음이 가서 한번 선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어른들이 조실생들이 보면은 한번 믿는 사람 그러면 아무리 못된 짓도 계속 믿어. 부처님도 역부여시겠지만 한번 믿음이 이제 얻지 못하면 계속 찢기는 거지. 계속 찢겨. 용문 전라도 맞지? 맛있다. 그런데 말은 경상도 말로 나와버렸어. 아따, 말 한마디 이렇게 즐겁다 우리가. 맞아 못 잡기고 우리 안 맞아 못 잡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뭐가 불도가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도란 없다. 지금 왜 불도가 있어? 불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살아. 팔송을 왜 돌아다녀? 그거 돌아다니려고 어딨노?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일체 공덕이 탄생한다.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작은 일에도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보시를 하고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 있는 사람 관계에는 의심이 없다. 당연한 이야기다. 믿음은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게 하며 나아가서 불교의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에 오르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한번 쭉 뒤로 한번 제껴봐봐요. 이만큼 굉장하지? 많이 나오지? 그럼 믿음을 한번 쭉 읽고 한번 마치자. 신무 고탁심 정정이여 멸제 경망 공경본이며 여기 법장 제일제요 이 청정수 수후 중행이라.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량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구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되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줄 끊어야 돼 다. 신능해시심 무림이여 신능하니 불법이며 신능정장지 공덕이여 신능필도열의 진이라.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정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나니라. 신령재근 정명리여 실력 경고 무능계며 신능영멸 번뇌본이요 신능전향불 공덕이니라. 믿음은 모든 근을 깨끗하게 하고 밝고 날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경과에 능히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하느니라. 신어경계무 소창이여 원리재난등문안이며 신능처출 중마로요 시헌무상해탈도니라.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해서 고난을 얻게 하며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벗어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래서 유식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간파할 때, 심리적으로 간파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눌지 한번 얘기해봐. 저 사람 믿음이 있다 할 때 어떻게 알아채요? 한번 각자 얘기해봐. 혜정. 예.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님 모르지? 예, 쉽게 모릅니다. 흔나 쉽게 알 수 있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어떻게 저 땅 한 평생한테 한 1,000,000원 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 1,000,000원이 생겼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빨리 줘야지 하는 생각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우리가 학교 들어가든지 하다
등록금을 못 구해가지고 애타는 부모가 있었다. 등록금을 구하면은 좀 이따 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잖아. 그제? 그럼 부모님 뭐 약값이라도 어디 조금 구해놨는데 그 아깝겠어. 하나도 안 아깝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나 전에 한번 내가 알아봤어. 부처님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수암에서 3전 부처님을 모셨는데 하도 좋아가지고 법당에서 3일을 잤어. 내 방에서 앉아 법당에서 잤다는 거야. 법당에서 부처님이 하도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내가 제일 아끼는 하강경 목판본 딱 부처님 복장소에 밀어였고 5건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돈으로 치면 비싸겠노. 옛날 거.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아. 그래서 성격이 안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믿음은 내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 그렇구나. 요번에 일을 겪으면서 또 그래요. 조금 전에 아낌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리 파악할 때 믿음은 공덕을 기하기 위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이백법 정리해준 내용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거 딱 정리를 해놨어. 여러분들 안 봐서 그렇지. 공덕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덕 짓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좋은 일에다 찬탄하고 귀하고 이런 책 하나 만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답은 간단하지. 공덕되는 일을 자꾸 해코지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타협하려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건부로. 자, 우리 어른 선생님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대웅전 법당을 짓는데 내가 동참해야지 이러면서 선택 하시잖아요. 저 홍법사 짓는데 선택 동참하시잖아요. 내가 모시고 갈 때 여러 번 내가 하긴 했거든. 주신 것들 분들 믿음이 아주 대실이라 크게 믿음이 있어. 저기 벽송사라는 절을 지을 때 주지 얼굴도 모르고 한 큰 거액을 20억인가 이렇게 드렸다고. 낙성식 할 때 주지를 처음 만났다는 거야. 내 같으면 얼굴 아는 도박거 줄 때도 뭐 계산하면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어디 조의금 조금 내는 것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 또 공덕 행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사람 똑같지 않아요. 대충 답이 나왔어요. 믿음은 뭐를 귀하게 여긴다?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믿음이 저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중공양을 해라 했지만 그 사이에 또 협상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밑에 반한테 조금 때가를 지킬 수 있을까 싶어서 뭐 부패 공양한다 하다가 대중공양 한다. 그거는 이제 보시가 아니고 가게도 지 뜯기가 냉기도 냉기. 그래도 했다는 자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 좀 듣기는 싫지. 내가 만날 때마다 막 보시라 하니까 그 중에 근본은 그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하게 돼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 조금 전에 얘기 다 읽어봤지. 자, 현수품 한번 다시 한번 뒤에 거 한번 들어보세요. 15권.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쭉 넘겨봐. 뭐로 다 돼가 있다? 개성으로 다 돼가 있다. 개성으로. 그죠? 믿음이 이렇게 십신설법을 하는데 이게 무르익게 나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로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에? 이게 지금 문자로 돼가 있으니까 노래를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뭐 노래로 다 됐을 거야. 안에서 운율이 흘러갔을 거야. 전부 7자명이 노래로 돼가 있죠. 산스크리트도 그래 돼가 있고 한문도 그래 되고 이렇게 현수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개성으로 창탄되어 있어요. 자, 이래서 15분 끝났습니다.